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우리 4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거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인 발람의 사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하는 이야기가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모아박 발락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응하여서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해 주겠다는 불의의 싹을 제안받습니다. 명예를 높여주고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건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불의의 싹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발락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을 3번 선포하게 되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귀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눈이 불의한 것에 뒤집어 씌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지 않으면 그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6절 말씀에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미친이다라는 말은 정신이 나간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의 직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탐심으로 나가고 저주하려는 그 마음이 선지자로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나귀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잘못된 행동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의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샘이 무엇입니까? 물이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솟구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샘입니다. 그러기에 물이 있어야 그것은 샘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이 없습니다. 선지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선지자나 진정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겉이 번지르르 하고 말로서는 정말 유창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어보거나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선동가나 연설가의 모습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그 걸음을 이끌어가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표현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풍도 일시적일 뿐 강한 바람이, 해풍이, 광풍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안개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이 잠시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거나 그것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흑암이란 곳, 이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이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곳,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징벌의 장소로 그들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실상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다서 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거짓 교사를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이교도들에게서, 다시 말해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해 나와서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허황되고 가장된 말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서 가장 연약한 육체적인 정욕과 육체적인 욕구들을 유혹하며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때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육체의 기회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유를 방종이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나 세상의 도덕을 폐하는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며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 행했던 사람들이 다시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죄에 얽매이고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인할지 모르나 그들의 행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각양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므로 믿기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돼지처럼 개처럼 사는 미련한 행동임을 속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 출발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을 주고 그것이 도라고 말하고 그것이 평안이다, 자유다 말하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않으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깊은 밤 중에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에 들게 하시며 이른 아침 새벽 다시 깨어나 주님의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시작하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아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늘 편안한 것, 그것을 사랑하기에 게으르고 나약해지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둡고 엉클어진 우리의 과거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밝게 빛나던 기쁨의 순간들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힘든 삶의 걸음을 또 걸어야 하는 일주일의 시작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늘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자리에 누울 때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급하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곳에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다리에, 그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마음의 강건함과 주님의 평안함으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불안정함을 아시는 하나님,
매주 교우 소식을 보면 입원한 환우들, 또한 아픈 환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장기간 아파 그곳에 이름이 오래 있는 환우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역사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와 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휴식 기간으로 인해 더 힘든 우리의 수험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의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목표의 그날까지 인내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함께 수고하는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모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의 성숙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은 교회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정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옵시며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를 계획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곳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그 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해 함께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